성경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이명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복된 성일의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잠깐 광고 소식부터 좀 전하고 같이 또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이 찬양 영상이 끝입니다. 우리 장진영 집사님이 좀 연락해서 또 자원하는 사람들 주일날 같이 좀 이렇게 특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씩이라도 우리 권사님들도 제가 또 이렇게 몇몇 사람 이렇게 연락도 했는데 그래서 같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잘 못해요 그러는데 잘 못하기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잘하면은 라디오 듣죠. 그러니까 잘 못하니까 괜찮아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 우리 좀 연락하셔서 같이들 또 이렇게 특송하는 시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댁에서 같이 우리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두들 사랑합니다. 차지혜 권사님 사랑합니다. 조경미 집사님 가정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네요. 사랑합니다. 임수희 권사님 사랑합니다. 최하순 권사님 벌초 가서 또 예배하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신흥순 권사님 사랑합니다. 박은영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상민 집사님네 가족 사랑합니다. 오용희 집사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네요. 가족 사랑합니다. 신인숙 집사님 사랑합니다. 임치호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요셉 정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제가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광복 76주년 때는 마치 그런 기념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념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근데 연예하고 달리 올해는 광복절 기쁨보다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가지고 아마 근심과 두려움이 더 가득한 그런 광복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에 있어서 해방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해방이 됐는데 우리 코로나19도 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질병에서부터도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화면에 올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진노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듣지 않을까요? 듣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는데도 듣지 않는가?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들과 동화되는 거죠. 그들과 좀 이방신을 따르고 그들과 좀 같이 어울려 살면 좀 괜찮을까 싶어서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그들은 지체 없이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졌던 어떤 잘못을 했던 회개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정말이지 묻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평안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런 평안을 받게 되면 또 그들이 오랫동안 평안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악을 행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기도하고 평안을 얻고 또 악을 행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 사이클이에요. 평안하면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진노를 받고 진노를 받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아서 평안하고 평안해지면 또 악을 행하고 진노를 받고 용서받고 그럼 또 평안해지고 평안해지면 악을 행하고 이게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대답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평안이 좋아요? 환난이 좋아요? 평안해지면 악을 행하고 진노가 오면 하나님을 찾는데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환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찾고 평안이 좋아요? 환난이 좋아요? 대답은 나중에 하세요. 생각 없이 대답했다가는 곤란해질 수가 있으니까. 사사기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난이 좋은가 평안이 좋은가. 오늘 본문은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 사이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죄를 회개하면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 달라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요거는 제가 일부러 올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 전에 5장 31절 보세요. 그 위에 거 제가 볼게요. 그 땅이 맨 밑에 31절 맨 밑에죠. 그 땅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40년 동안 평안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6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죠? 평안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평안하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사람이 평안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구나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또 악을 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그런데는 이번에는 좀 방법이 달랐어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그랬어요. 이웃 나라를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미디안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7년 동안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2절 6장 2절이에요. 한번 집에서 계신 분들도 찾아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힘든 상황을 설명하는 게 6장 2절인데 6장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살고요, 웅덩이를 파서 살고요, 굴에서 살고요,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고달픈가 알 수가 있죠. 산으로 들어가서 굴에서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낮에는 나와서 또 농사를 짓고. 그 다음 절 봅니다. 3절입니다.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겨우겨우 숨어서 먹고 농사를 져놔서 이제 좀 얻을까 싶으면은 미디안이 올라와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고 소나 나귀까지 다 잡아가고. 정말 성경 읽기만 해도 힘들죠. 얼마나 그 삶이 고달퍼요. 그러면 고달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환난이면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야. 그죠? 6절 봅니다. 6절 제가 볼게요. 6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또 바로 용서해 주실 텐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용서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10절 봅니다. 10절 용서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왜 그들이 왜 이런 환난을 당했는가 그 원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르짖으면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줬는데 이번에는 용서해 주시기 전에 너희가 왜 이런 환난을 당했는지 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 똑같은 죄를 또 지니까. 원인을 알아야 그 죄를 짓질 않지. 원인을 모르면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게 되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진찰 받으러 가면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병이 왔어요. 저렇기 때문에 저런 병이 왔어요. 그리고 원인을 얘기를 해주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죠? 단순히 치료제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료제를 주는 거예요. 10절 같이 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느니라. 너희 지금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두려워하지 말어 그랬어요. 왜? 모든 죄의 원인은 두려움에서 오는 거거든요. 아모리 사람이 두려우니까 그들과 어떻게 좀 잘해서 타협해서 살아보려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싫어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고 이렇게 죄를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는, 난 참 오늘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아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내 목소리를, 성경에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하는, 목소리라는 말은 여기 처음이에요. 보통은 너희는 내 음성을 듣지 않았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물론 뭐 내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근데 주석에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내가 혼자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왜?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고 음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목소리라고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야. 그냥 목소리로 들은 거야. 말씀으로 들려야 순종을 하는데 목소리로 들은 거야. 목소리는 뭐예요? 아,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크네, 작으네, 뭐 탁하네. 목소리로 들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목사님의 목소리로 듣지 마세요. 목소리로 들으면 판단을 하는 거야. 아니, 오늘 목소리가 왜 저렇지? 아니, 왜 목소리가 듣기 싫지? 왜 목소리가 잠겼지? 왜 목소리가 크지? 왜 오늘 목소리가 작지? 목소리로 들은 거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잔소리로 들은 거야. 아유, 또 잔소리.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런 환난이 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여서 환난에서부터 근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여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거예요. 사사기에서 새벽에. 왜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 드보라가 용감하고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그래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5장 7절에 보면,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은 드보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사가 된 이유를 설명을 하기를,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환란이 심해가지고, 전쟁이 심해가지고 거리에 사람이 없어.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나 여자가 선지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됐겠느냐고, 지도자가 됐겠느냐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이 여인의 몸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더욱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드보라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가나안의 연합군 시스라예요. 왕. 거기 혼자가 아니에요. 연합으로 지금 쳐들어왔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드보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드보라가 나가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예요. 그러나 적군을 볼 때마다 그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사사기 5장 12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요, 요 말씀 하나만은 가슴에 새기고 가요. 드보라 여선지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섭고 두려울 때마다 그가 스스로를 깨우는 게 있어요. 깰지어다. 사사기 5장 12절이에요.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드보라가요,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보라야, 정신 차리자.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자. 내가 잊어버리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되면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다. 깰지어다.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가 다짐합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드보라여 일어날지어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남이 탓하고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입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연미하거나 근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이 탓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내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복의 기쁨보다는 코로나의 두려움이 온 세계를 지금 가득하게 하고 있어요. 들려오는 소식은 희망의 소식이 없어요. 다 불안의 소식밖에 들려오는 게 없습니다. 4단계 해가지고 두 주간 하면은 짧고 굵게 끝냅시다 그랬지만 짧고 굵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 굵게 가고 있어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백신이 있니 없니, 뭐 4주 지나도 괜찮느니 3주 지나도 괜찮느니 막 어떻게 보면은 엉망진창이 됐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믿을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 됐어. 더 불안해.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어요? 제가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요, 사람이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짧고 굵게 해서 끝냈어 봐요. 그럼 또 우리가 했다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할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저는 믿어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코로나가 없어질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고요?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평안도 주시는 하나님이 환난도 주시고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두움도 주셨어요. 그렇다면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이 코로나를 걷어가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알면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날 코로나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날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아유,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예배를 오지요.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기도를 하죠. 아니요.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해야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강이 멈추니까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 예배가 회복될 때 코로나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코로나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지금을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선포해요. 요즘처럼 참 기도 많이 하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성경 읽으면서 연구할 때가 이렇게 많을 때가 없어요. 사무실에 내려올 때 기도하고 집에 올라갈 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는 육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육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할 때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다. 또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말,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어요. 종말에는요, 세 가지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신앙적인 종말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럼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어저께요, 우리 지방 내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갑자기 소천했습니다. 몇 살인가 봤더니 69년생이에요. 69년생이면 뭐 지금 몇 살이에요? 한 52~53살 됐나요? 아직 젊은 분이에요. 지난 지방회 때 장로로 추천을 받았어요. 신앙생활 잘하니까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어저께 사고로 소천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내가 건강하지만,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것 없지만, 무슨 여유인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내가 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저런 사고로 갑자기 소천하는 것,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전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지방의 목사님들이 참 서운해하고 참 안타까워했지만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감사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시려고 장로님으로 세워주셨구나. 그러니 참 얼마나, 짧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서운하지만 길게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장로님으로 소천했으니.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장로님도 갑자기 소천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갑자기 소천할 수 있어요. 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내가 가야지. 마음이 편해요. 미워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누구 미워할 것도 없어요. 내 입에서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을 다 고마워해요. 다 감사해요. 나는 어디 가서도요, 그래, 난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우리 교인들이 가장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그렇게 열심히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영적으로 난리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배 드렸으면 사회 나가서 살아야지. 어제도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요, 기도했어요. 야, 이렇게 참 우리 교인들이 훌륭한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참 정말 우리 수정교인이다. 아주 그냥 브랜드가 있으면 하나 새겨주고 싶어. 당신은 수정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세워주고 싶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좋은 분들이죠. 훌륭한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오늘이라도 부르면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가 하면요, 신앙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것도 무서워요.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해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일에 앞장섭니다. 기도회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요. 아주 헌금하는 면에 있어서도 헌신하는 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려고 유명하다는 기도원, 유명하다는 목사님, 좋은 데 다 다녔지만 낫진 않았어요. 병원이란 병원도 다 다녔지만 치료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가까우니까 참 근심 어린 눈을 가지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점집이 있었는데 남자 무당, 박수 무당이 있는 거예요. 하루는 지나가는데
무당은 무당이야. 지나가는 이 집사님을 보면서 그렇게 소리 질르대요. 교회 백날 다녀봐라 고치나. 나한테 와야 고쳐? 이러더라는 거야. 반말로. 처음에는 기분 나빴어요. 아니, 날 언제 봤다고 저렇게 반말로. 나는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아는 거야. 교회 백날 다녀봐라. 고치나. 나한테 와야 고치지. 아주 기분 나빴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소리가 떠나질 않아요. 맴맴. 교회 백날 다녀봐라. 이게 맴맴 소리 들려요. 한두 주 지나다가 교회 오다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길이 들어갔어요. 근데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 박수무당한테 가가지고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교회 대신에 무당집 찾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집 어디에 박수무당집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또 이러는 분 없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적인 종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려고요? 출세하려고요? 부자 되려고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좀 촌스럽게 얘기를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신앙적인 종말이 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무서운 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거 글자 그대로 종말이에요. 누가 언제부터 말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세지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말세지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말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세상 끝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죠? 말세라는 말 자체가 세상 끝이잖아요. 근데 또 지말은 뭐예요? 누가 설명을 하기를 끝 중에 끝이래. 끝 중에 끝이다. 지금이 말세 지말이래요. 말세의 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오늘 아침에도 IT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는 몇 년 전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대통령이 피살당했더니 오늘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난리 났다고 그러대요. 마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래요. 이 말은 뭐예요? 재난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무관심하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부탁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불안해하는 자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흔드는 거예요. 그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신앙적인 종말이, 세상적인 종말이 찾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깨어 있을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대면 예배가 줄어들면서 이런저런 사회에서의 참 유혹 때문에 또 건드림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미 성경은 다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9절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자꾸만 잠들어 하려고 할 때 내 스스로가 나를 깨워야 됩니다. 일어나라, 깨울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두려워서 잠자는 자 되지 말고 내 스스로를 깨워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 나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드보라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잠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창이라지만 발을 들여놓으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코로나가 마를 줄 믿고 코로나가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어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도록,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심령도 신앙이 잠자는 자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대순 목사님 위해서 잠깐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듣고 퀴즈 내려고 합니다. 여선지자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깨우친 선지자 이름은 무엇인지 저한테 문자로 카톡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박대순 목사님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박대순 목사님 목회자로서의 평생을 걷다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개척교회입니다. 미자립교회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온 교회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를 듣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에 성공하며 설기를 원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